오늘 성탄절을 맞이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고민은 생일 잔치는 생일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다.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어제가 예수님 생일 잔치였고 오늘은 하루 지난 날이잖아요. 이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탄절 다음 날 서구 사회에서는 박싱데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박싱데이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유럽 사회에서 성탄절에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선물 박스를 풀어보는 날이다. 이런 개념으로 의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에 귀족들이 좀 사회 부유한 층들이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나면 가장 고생을 하는 것이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옷을 주고 식량을 주고 박스에 담아서 선물을 하던 그런 날입니다. 또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니까 그 다음날 그 헌금함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박싱데이 그러면 뭐 쇼핑하기 좋은 그런 날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소매상들이 연말 재고 정리를 위해서 대폭 할인 행사를 하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이 지난 이 다음 날인데 이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될까? 제가 고민하던 중에 오늘 제목을 최근 개봉한 영화 매트릭스 리저렉션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좀 카피를 했습니다. 제 나이 비슷한 세대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도에 나온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현대 영화의 패러다임 체인저가 된 작품이라고 봅니다. AI가 지배하는 매트릭스 사회, 매트릭스라는 것은 C줄과 날줄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조직화된 통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네오라는 해커가 구원을 해내는 구원자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2편과 3편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으로 시리즈가 종결된 줄 알았어요. 거의 20년 만에 이 네 번째 리저렉션이 부활이라는 뜻이거든요. 부활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드 세대는 더 이상 극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개봉을 한 줄도 모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뭐 그런 영화가 있었나 이렇게 또 무관심한 분들도 많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인물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동방 박사들 이 새 인물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지만 헤롯 대왕입니다. 영어로는 헤롯 the Great, 대헤롯 내지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정치적인 외교적 수완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기원전 3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왕이라는 공식 칭호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헤롯 왕들은 왕이 아니에요. 실제로 분봉왕, 그러니까 영주 개념입니다. 실제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헤롯 대왕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현대식으로 대규모 증축을 해 주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비와 두 아들, 처남, 자신의 장모와 친모까지 왕권을 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기불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이 정도 단어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뭐 거의 속에서는 불이 끓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헤롯이 그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 대학살극을 벌이게 됩니다. 역사가들의 연대 추정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의 나이가 70세, 당시의 평균 나이로 치면 엄청난 고령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바로 이듬해에 헤롯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린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고령의 왕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권력력이 강하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빠르고 신속하고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탄절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구 사회에서는 타 종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면 안 된다. 이것을 뭐 정치적인 중립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 때문에 이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이제는 우리나라에까지 아주 팽배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데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 대신 해피 홀리데이즈, 시즌 그리팅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왜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안 쓸까요? 그것은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에게 미사를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특정 종교의 주인공 이름을 거론하면 타 종교인들에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생일잔치인가요?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사라지고 파티, 잔치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진짜 맞는가 좀 서칭을 해봤더니 매년 음력 4월 초파일에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석가탄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017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해서 부처님 오신 날로 명명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날짜를 비교했을 때 이상한 거잖아요. 한쪽은 주인공을 이야기해도 되고 한쪽은 주인공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 부타는 태어난 날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날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원주의 기치 아래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손에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것일 뿐이죠. 이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들의 공공의 적이 된 것이죠. 절대 구원자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절대자가 오시게 되면 절대자를 인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대적인 권력자들은 다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절대 권력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것이죠.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과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각종 기관의 기관장 분들,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 교회의 목회자들, 그 자리 예수님 뺏으려고 오신 것일까요? 그리스 연극에 대단원의 막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어요. 이 현대 연극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현대 연극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처음 시작된 발단의 상황, 그게 조금 고조되는 것, 결국에는 그 위기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위기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으로 현대 연극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세계관이 달랐고 인생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그렇게 끝나지를 않았어요. 인간 사회에서 막 갈등이 극에 치달았을 때 그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신이 내려와서 결론을 내리고 대단원의 커튼이 내리는 것은 끝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그 인본주의와 모든 현대 사상들은 이 헬레니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과는 상당히 그 종말론적인 게 강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 문제를 결국엔 해결을 못할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날 대단원의 커튼이 내리게 되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날 지구를 보십시오. 인류가 과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나요? 첨단의 도시 문명을 자랑하는 사이에 산업화의 폐해로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기후변화가 극심해지죠. 그러니까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자연재해, 또 쓰나미 이런 걸로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우리가 난개발하고 과도하게 탐욕을 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예요. 또한 이런 문제가 기온이 상승하면 자연의 역습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앙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다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전염병의 창궐,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 인간이 초래한 것이에요. 거기다 또 한 가지 해수면의 상승. 평균 기온이 3도가 오르면 세계 50대 대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억 명이 기후 난민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과 3, 40년이나 4, 50년 후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멈추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인류는 이런 거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무한 경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란한 도시 문명의 유토피아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수많은 헤롯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인물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했어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넌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헤롯은 분기탱천에 있고 백성들은 떠들썩한데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차분했어요. 그리고는 헤롯이 질문을 하니까 예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특별히 놀랬다거나 걱정을 했다거나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수백 년간 종교 권력을 독점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적절한 성경 지식과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은 그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부추겨주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에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30년 나사렛의 몫으로 지내실 동안에는 이들이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자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적으로 강력한 권위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30년 전에는 헤롯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33년 전에 헤롯은 실패했지만 33년 뒤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공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탄절은 종교적인 기득권층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인 기득권층들. 최근에 제가 말씀 양육을 했던 초신자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좋은데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나요? 왜 교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나요? 제가 지금 막 한창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초신자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교회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부흥을 다 교회가 독식하고 세상은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을 때 교회는 개토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소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복을 독점하고 권력과 재력을 장악하고 부패해버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당파들이 있었는데 유독 바리새파만 그냥 하나만 계속 때리셨어요. 왜 그렇게 바리새파를 미워하셨나요? 가장 경건주의를 표방하면서 가장 밑으로는 외식을 하고 있는 부정부패가 심각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만에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저 같은 목사들이나 장로 집사들이 가장 많이 혼나게 될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원래 내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권력이 된다면, 교회가 또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실망, 그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교회를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못 오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초신자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고 나를 다 비워야 되고 내 보좌에서 내려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초신자들이 기신자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합니다. 결단하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를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죠. 점성술사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 천문학을 공부한 박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웬일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왔을까? 자,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아기가 있는 곳까지 가니까 뛸 듯이 기뻤다. 무슨 보물이 숨겨져 있는 데를 인도해 준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직접 들어서 인도함을 받아서 알게 된 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빈들의 목자들입니다. 한쪽은 이방인, 한쪽은 하층민이에요. 왜 이들이었을까요? 왜 왕궁이 아니고 왜 성전이 아니었을까요? 왜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고 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각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왕이 오시면 그 앞에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왕의 자맹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맹을 미복 자맹, 누추한 옷을 입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 보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백성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백성들을 그 어려운 삶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궁궐의 성전에 태어나시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 하층민,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상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십니까? 나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상한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5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여러분에게는 그냥 나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도우미가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신 건가요?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면, 내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도우미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세상에도 수많은 도우미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 서비스를 해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우미가 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는 정말 죄가 많은, 스스로 이 죄악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져 있는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한 영적인 하층민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예배, 어제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성탄절을 제대로 기뻐하지 않잖아요. 추리도 요즘은 보기가 어렵고요. 새벽송도 거의 안 하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또 이것도 카피라이트 문제 때문에 거리에서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산타 할아버지조차도 등장을 거의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그 성탄절 어제 이제 행사하기 전에 그 전날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머리를 깎아주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성탄절이 무슨 의미냐고, 성탄절은 그냥 또 하나의 공휴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휴일이 토요일인 게 짜증이 난다. 게다가 대체 휴일도 없다. 성탄절은 그냥 쉬는 날이고 자는 날이다. 여러분, 이제 이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에겐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기념하지 않고
그분이 오시는 것, 아니 그분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도 환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단순히 팬데믹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시대적 조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권좌에 앉아서 우리만의 세상에 몰입해서 살다 보면 2000년 전처럼 아기 예수께서 누우실 방이 없는 거예요. 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정말 계속 묵상을 해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들어주셔야 되고 저런 것도 들어주셔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 내가 적어도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이루어주셔야죠. 이렇게 특별히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두 번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Jesus is coming again.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2000년 전과 다를까요? 헤롯의 마음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것 없이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이 고백, 주님이 오실 날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인생의 죄악과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그냥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가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저 멀리 밀쳐두었습니다. 주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새해를 시작하며 인생의 시간에는 단위가 있고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류의 역사도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그날,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이 날을 기다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